자기 신뢰의 힘. 존재의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쫓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그대 안의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애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를 괴롭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어떤 설교보다도 예배 전에 고요한 교회를 더 좋아한다. 모두 자신만의 성역과 신전 속에서 더없이 초연하고 차분하고 순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침잠이 무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성역에 있으려고 할 때면 이따금 온 세상이 짜고 시시한 일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친구나 고객, 자식, 병, 두려움, 결핍 등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편에 들어와 하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약한 호기심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동기를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진실로 신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숭고한 마음과 신념에 찬 의지, 선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교리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박한 목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괴로움을 잊고 쾌활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다. 술에 취해 거리에 잠들어 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공작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다. 주정뱅이는 그동안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정뱅이가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주정뱅이처럼 산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공작임을 깨닫는다. 장미와 인간. 내 방 창문 밑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에 대하여, 자신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신과 더불어 오늘을 산다. 그러므로 장미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장미가 있을 뿐이다. 존재의 어떤 순간에도 장미는 완전하다. 잎눈이 트기 전에 이미 장미의 온 생명이 활동한다. 꽃이 만개한다고 더 많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만 남았다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장미의 본성은 어느 순간에나 한결같이 만족을 느끼고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산다. 현재에 사는 법을 모른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지금 자신을 애워싼 풍요에서 눈을 돌리고 발꿈치를 치켜 세운 채 미래를 내다본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은 하기 힘든 술 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버리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탈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먹을 땐 잡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정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의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을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된다. 올바른 책 사용법. 연약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키케로, 로크,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키케로나 로크, 베이컨도 책을 썼을 때 도서관에 있던 청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가 생겨나고 있다. 책 자체를 존중하는 책에만 박식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책 이상의 것은 없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책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책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은 다만 영감을 얻는 데만 유용하다. 책에 매혹돼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체계를 만들지 않고 위성이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읽는 편이 낫다. 슬픈 전도 몽상. 삶의 목적으로 도덕이나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두통에 시달리거나 공경에 빠진다.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낸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것은 그가 이런 사소한 불편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이에 관심사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처음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당면한 불편의 해결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영혼의 성장만이 진정한 이득이다. 미덕으로 인한 이득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다. 그것은 비교를 초월한 절대적 존재인 신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득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무런 공도 노력도 없이 얻은 이득이라면 나에게 이득을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이득은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자연의 모든 이득은 영혼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적법한 화폐, 즉 가슴과 머리가 허락한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그 이득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노력하지 않은 이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담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득은 실속 없고 대가는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보상의 이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는, 내 것이 아닌 보물은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는 아무런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고요히 영원의 평화를 즐긴다. 받아들임. 인간은 모든 지혜와 선을 품고 있는 신전의 안면과 같다. 영혼은 자신의 일부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영혼이 인간의 지력을 통해 숨을 쉬면 비범한 재능이 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숨을 쉬면 미덕이 되며, 인간의 애정을 통해 흐르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지력으로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영혼이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위한 약. 말 못하는 나무들이 함께 살자고 재미없는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찬 일상일랑 버리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자연에서는 어떤 역사도, 어떤 국가도 거룩한 하늘과 영원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연의 열린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경치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감흥에 빠져 집생각은 점점 마음 밖으로 밀려나고, 모든 기억은 현재라는 군주에 의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자연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황홀경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
정신을 맑게 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다정하고 소박한 즐거움이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자기를 회복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들과 가까워진다.